이 마이크 소리가 좀 듣기 괜찮으세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큰데, 좀 이렇게 많은 신자분들이 그래도 소리가 큰 게 좋다고, 잘 들리니까 큰 게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만수일동 본당에서는 제가 들리는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서 이게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괜찮으시죠? 이 정도 목소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신부님께서 강론을 어제는 하셨는데, 이제 강론 시작하실 때 우리 만수일동 본당만의 인사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망의 순례자 하면 만수일동 공동체 이렇게. 그럼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까요? 희망의 순례자 만수일동 공동체. 네, 되게 정말 희망에 넘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우리 만수일동 본당에서 부제 실습을 하게 된 황호준 시몬 부제입니다. 저는 미추홀 지구에 있는 숭이동 성당에서 왔고, 좀 여름 기간 동안 4주, 이제 꽉 채워서 4주인데 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배우고 익숙해질만 하면 떠나게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고, 이 더운 날 제가 이제 기쁨도 많이 저도 얻겠지만 신자분들께 많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12제자를 따로 뽑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조금은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느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는 이 시간 순서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알려졌고, 그 구원을 이스라엘이 먼저 체험했죠. 이스라엘은 민족의 역사 전체가 하느님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들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과 그 반대에서 하느님과 함께 걸어온 역사가 있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더 먼저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있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었겠죠.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느님과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그분과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우선할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민족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민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민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만큼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회개가 가장 요구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우리들이 길 잃은 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가장 먼저 회개가 요구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회개, 회두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옛날 표현이라 잘 사용하진 않지만 회두 권면 이런 표현 사용하죠. 이제 머리를 이제 돌린다는 것인데, 돌린다는 게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가 하면 하늘로 돌리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회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이죠. 하느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 회두는 한순간에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느님 체험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미사도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는데 나름의 하느님 체험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완벽히 끝났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하느님 체험했고 구원 경험했으니까 다 이루어졌고 끝난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회개는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선수와도 비슷합니다. 세계 랭킹이 1위다, 세계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 이런 기록을 보유한 운동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을 안 할까요? 더 이상 훈련 안 할까요? 그렇지 않죠. 훈련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물론 이제 비유가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는 은퇴하면 선수 시절만큼은 운동 안 할 수는 있어요. 훈련을 그만큼 안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고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성당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아주 가끔 성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성당에 아예 안 나오는데 친구들끼리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성당 친구랑 얘랑 하다 보면 누구누구야 요즘 이렇게 성당 안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성당 끊었어. 성당을 끊었다고 표현해요. 술, 담배 끊는 것도 아니고 성당을 끊었대요. 물론 본인 마음이 이제 사춘기고 무신론자처럼 하느님 없어요, 믿어서 뭐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걸까요? 이게 내가 마음이 끊는다는 마음을 가져도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이제 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하기를, 회개하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도로서 파견하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달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